차고 넘쳐서 교증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다시 한번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넣자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 다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저희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저희 마지막으로 다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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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량 없도다. 저희 다음 회 더 신나게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봄날이 있고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그 밝은 얼굴,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 다음 찬양 나는 믿네 찬양하실 텐데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르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은, 저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저희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 달라고 간구하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저희 손들고 고백하시겠습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이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돼. 저희 시간 예배를 위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세워주시고 오직 주님을 보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항상 저희의 상황을 보시고 항상 역전시키시는 오직 주님을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이 제 삶의 이유 되시고 전부 되실 수 있도록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간의 세상에 인간의 삶이 인간의 생각이 아닌 오직 주님을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흘러넘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그 은혜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신 그 은혜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은혜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 은혜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남대하신가 주님의 그런 부름을 주셔서 제10장.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제 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채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옥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하나 계시니라.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채집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놓치지 말고 믿으면 잠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의 공한 주 떠나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에도 하나님의 사랑권 속에 보살폈다가 오늘도 여기 구별된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살면서도 지난 한 주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내 아집과 고집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셔서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 지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시 한번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결단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상강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상강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어서 날로 부흥 성장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강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늘 건강 주시고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영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셔서 목회사에 가시는데 조금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에게도 건강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십니다. 하나님 성령님 함께하사 그 말씀의 능력이 말씀이 되어 저희들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원수하게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은 안 계셨고요. 예,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이 계셔서 꽃을 드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베푼 사랑이 넘치는 이날에 우리의 친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귀한 아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하시고 그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광고가 처음부터 안타까운 소식이 먼저 나가네요. 그동안 1년 넘게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셨던 박재한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 저녁에 갑자기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얼마 전부터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있었는데 그 소문 속에서 제가 울릉도도 갔다 오고 필리핀 선교제도 갔다 오고 이런 외부 일을 좀 보고 이런 소문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사건의 진위를 알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제가 이분 저분 성도들을 만났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박재한 목사님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나서 사임 의사를 밝히셔서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성도들도 많이 궁금해하시고 의아해하시고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결과는 그렇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항상 교회의 모든 책임은 결과적으로 담임 목사에게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좀 세심하게 잘 돌봤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고 여러분에게 용서를 빕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번 소문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뭘 잘못하거나 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잘 살펴서 사전에 모든 걸 잘 예방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저의 부족함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 박재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하시는 일이 참 많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당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자발적으로 잘 일을 해주셔서 오늘 아무런 차질 없이 모든 것이 잘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열심으로 교회에 협력해 주셔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청년부는 중식 후에 12시 30분에 모이겠습니다. 원래 1시에 모이는데 제가 청년부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벌써 몇 주 전에 천안의 어떤 교회, 천안 성실교회 설교가 이미 잡혀져 있어가지고 거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가 설교를 부탁받은 게 있어서 우리 교회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12시 반까지 꼭 모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오후 5시에 임시당회로 모인다고 광고가 나왔는데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내일 오후 5시에 그렇게 당회로 모이도록 장로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빠진 광고 있나요? 빠진 광고 없으시면 6월의 행사가 영상에 떴네요. 6월달 행사가 아산 기독교연합회 행사도 있지만 아직 발표되지 않아서 발표되면 넣도록 하고 일단 교회 행사는 첫 번째로 대전 중부회 서부 시차례가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삼강교회에서 모이게 됐습니다. 6월 12일이고요. 공동의회를 6월 25일 날 하는데 이 공동의회는 내년 우리가 30주년 때 임직할 임직자를 선택을 위한 공동의회입니다. 내일 당회도 이것 때문에 모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추감사 주일이 7월 2일 날 있기에 6월 11일 날 준비원들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연합회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6월 행사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빠진 광고 있나요? 빠진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38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오늘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살았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앞길 또다시 주님이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돌보셔서 이 험한 세상, 죄악의 유혹이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연약함을 연약한 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길이 오늘도 진리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돌보셔서 늘 건강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연약한 자가 하나님 그 고통 속에서 은혜를 구하며 치료를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셔서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잡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 삶 속에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고 앞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사오니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고 깨닫고 능력이 나타나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고 3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초콜릿, 고다이버 초콜릿입니다. 왼쪽에 위에 있는 건데요. 이 초콜릿은 이 젊은 아이들이 발렌타인데이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혹은 좋아하는 사람에 호감이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주면서 마음의 표시를 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고다이버 이 초콜릿은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은 전 세계적인 제품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 고다이버 초콜릿에 보면은 그 박스의 꼭대기에 한 그림이 있습니다. 즉 이 제품의 초콜릿의 브랜드죠. 그 브랜드를 여러분들이 잘 보이도록 밑에다가 확대시켜 놨어요. 고다이버라고 써 있고요. 그림이 무슨 그림인가 하면 한 여인이 옷을 입지 않고 말을 타고 갑니다. 이 옷을 입지 않고 말을 타고 가는 이것이 고다이버 초콜릿의 브랜드 혹은 로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고다이버 초콜릿에서 저 그림을 브랜드화한 이유는 바로 옆에 있는 그 존 콜리어라고 하는 19세기 화가가 그린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저 작품에서 저 브랜드가 왔습니다. 로고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 존 콜리어라고 하는 이 화가가 저 그림을 그릴 때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느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천주교가 나눠지기 500년 전이죠. 한 400~500년 전에 영국에 코번트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의 그 영주가 레프릭입니다. 이 당시에 1000년 전 영국의 영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도시 전체의 주인입니다. 영주, 그 영토의 주인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산시로 말한다고 하면 아산을 전체를 정치하는 자가 아산시장이죠, 그죠? 그런데 아산시장은 우리가 선거에서 뽑고 기간이 되면 물러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영주는 아산시 전체가 다 영주의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주는 한 도시, 한 도 전체의 땅의 주인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주에게는 그 땅의 주인이 되다 보니까 막강한 권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권력인가 하면 자기 영토 안에 있는 그 도시 전체에 살고 있는 농부나 평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데 마음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부역도 불러다가 강제로 일을 시킬 수도 있고 죄를 지으면 재판권도 있고 경찰권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은 왕보다도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영주들은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자기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과다한 세금을 매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박씨라고 하는 사람에게 땅을 1000평을 주고 농사를 짓게 하면 그 농사를 짓는 세금을 1년에 1000만 원 이렇게 매긴단 말이죠. 그럼 꼼짝없이 내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금을 배로 올리죠. 2천만 원. 그러면 안 낼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주가 농부들에게 매기는 세금은 그대로 그냥 내야만 되는. 그래서 영주가 선하면 그 도시 사람들 전체가 편안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아주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 당시에 영주들 치고 선한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그 영주의 권력 속에서 그 영토 안에서 백성들은 상당히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 코벤트리라고 하는 도시에 영주가 레프릭이라고 하는 영주가 있었습니다. 역시 영주도 좀 욕심이 많고 좀 착하지 않은 그런 영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과 시민들에게 아주 과다한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그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 이름이 고다이버입니다. 그 아내 고다이버가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 우리 영토 안에 살고 있는 저 평민들, 농부들이 세금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사니 당신이 좀 세금을 낮춰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영주가 욕심이 많은지라 자기 아내의 청을 거부를 합니다. 근데 이 아내가 신실한 기독교인이고 착한 사람인지라 남편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남편을 찾아가서 조릅니다. 여보, 농부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요. 저들의 세금을 좀 절반 이상으로 좀 내려줍시다. 매일같이 이 아내는 그 남편에게 강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 남편이 귀찮지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나 합니다. 당신이 만약 자기 아내에게, 고다이버 아내에게 당신이 만약에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말을 타고 이 도시 전체를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한 바퀴를 빙 돌면 내가 농부들의 세금을 낮춰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 고다이버가 한참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 꼭 약속을 지키세요. 남편은 당연히 안 할 줄 아는 거예요. 아니 어떤 여자가 옷을 벗고 그 마을 도시 전체를 하루 종일 돌아다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내가 아내의 청을 거부하기 위해서 그냥 던진 말이에요. 근데 아내는 돌아와서 기도하고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생각을 하고 날짜를 정해서 옷을 벗고 말에 올라타서 마을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 도시 전체에 다 퍼져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마을마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영주의 부인께서 옷을 벗고 말을 타고 이 도시를 한 바퀴 돌 때에 우리 그 누구도 창문을 다 닫고 커튼을 내려서 그분의 모습을 보지 않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거리에는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고 모든 집집마다 다 문이 굳게 닫히고 커튼이 쳐져 있어서 아무도 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다이버 아내는 이렇게 옷을 하나도 입지 않은 채 말을 타고 그 도시 전체를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물론 약속을 어기고 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몰래 훔쳐본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레프릭이라고 하는 영주가 자기 아내의
이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못할 줄 알았는데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남편이 크게 감동이 돼서 반성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도시 전체 농민들의 세금을 많이 낮추어 주었으며 그 도시의 기도원, 지금으로 말하면 기도원이지만 그 당시 수도원이라고 불렀죠. 수도원을 세워주고 아주 선한 정치를 했다 하는 이야기가 역사에 담겨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근거로 존 콜리어가 저렇게 아름다운 미술로 그림을 그렸고, 그 그림을 근거로 해서 고다이버 초콜릿 회사가 그것을 로고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다이버 이 여인은 바로 신앙의 신실한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정신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무엇인지, 이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가 오늘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율법사라고 하면 당시의 율법에 대하여 능통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님, 즉 교수님을, 율법에 대한 교수를 말합니다. 한 이 율법 박사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이 율법사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인지라 율법 전체를 하나로 축약합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아, 옳도다. 너 율법을 기가 막히게 아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율법사가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율법사가 예수님께 한 질문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율법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예수님은 누가 그 율법사의 이웃인지 말로 설명하지 않고, 즉 단답형으로 대답하지 않고 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가 여리고로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났다. 그런데 강도를 만나서 가지고 있는 것 다 빼앗기고 몸에 상처를 입고 피 흘리며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 그 지역에 한 제사장께서 그리로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도와주고 싶기는 하겠지. 그를 돕는다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라 그냥 지나갔느니라. 얼마 후에 한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당시의 성직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겠죠. 이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갔느니라. 얼마 후에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로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가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상처를 약을 발라주고 싸매주고 그를 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주막 주인에게 맡기고 2 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하면 한
30만 원 정도의 돈을 그에게 지급을 하고 내가 먼 길을 가는 길이니 이 돈으로 이 사람을 잘 치료해주고 더 비용이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비용을 다 갚을 테니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잘 돌봐주라고 맡기고 갔느니라. 누가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고 거꾸로 이 율법사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생각하기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나의 이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길바닥에 피를 흘려 쓰러져 있는 이 강도 만난 자를 돌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사마리아인만 그곳으로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는 순간 그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도울 수 없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 그를 돌봐주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 겁니다. 이렇게 불쌍한 자를 돕는 자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에게 말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그런 사람 만나면 이웃이 되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너도 가서 이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율법사 한 사람에게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는 자를 돌보아 주어야 되느냐? 우리가 왜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하느냐 이겁니다. 내게 무슨 이익이 있건데 그 일을 합니까? 그 일은 엄청나게 번거로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번거로운 일, 우리에게 아무런 소득도 없는 그 일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그들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시는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가 왜 레위인처럼 하면 안 되고 제사장처럼 하면 안 되고 왜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그 강도 만난 자에 우리가 왜 이웃이 되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뭐지요?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예, 물론 맞습니다. 명령하셨으니까 해야죠. 그러면 주님이 왜 명령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들의 왜 이웃이 되어야 되겠기에 주님이 명령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왜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되느냐 말이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을 봤는데요. 조금 넘어가면 15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절반을 가지고 먼 나라로 여행을 갔다가
창기와 함께 화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먹고 어느 집에 종으로 가서 돼지와 함께 먹으며 잠을 자는 완전 밑바닥 생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배고픔과 큰 고난 속에 빠진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 우리 집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족히 먹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그런데 돌아가려고 하는 돌아갈 면목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아버지의 재산을 강제로 뺐다시피 와서 다 털어먹었으니 그래서 이 아들이 양심이 있는지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돌아가는데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종으로 가겠다.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밖에 나와서 저쪽을 봤더니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하나가 걸어오는데 꼭 폼이 아들이 오래전에 내 재산을 절반을 가지고 떠난 내 아들이요. 내 둘째 아들이요. 점점 가까이 보니까 딱 보니까 내 아들인데 그지가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털어먹고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바라볼 때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측은히 여겨. 조금 전에 사마리아인이 갈도 만난 쓰러진 피 흘려 있는 자를 봤을 때 불쌍히 여겨. 여기서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봤을 때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기는 것과 긍휼히 여기는 것과 측은히 여기는 것과 다 같은 뜻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털어먹고 범죄하고 거지가 된 그 아들을 바라볼 때에 왜 저놈이 내 재산을 털어먹었느냐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 아들을 보는 순간 측은히 여겨.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로 달려가 목을 안고 웁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찌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할렐루야.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입니다. 아들의 이 말을 아버지는 요즘 말로 신경 안 쓰는 걸 뭐라 그러죠? 씹는다 그러죠. 그냥 씹어버려요. 듣지도 않아요. 그냥 그 말을 무시해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뭐죠? 종들을 불러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제일 좋은 신발을 입혀라. 손에 금가락지를 껴줘라. 그리고 우리 송아지 잡고 잔치하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돌아온 아들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돌아오는 것을 비유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인 아니죠? 이방인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털어먹고 범죄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울며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하는 것처럼 이방인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측은히 여겨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 받은 우리는 우리 이웃을 똑같이 측은히 여겨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처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죠.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대신에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단 말이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당연히 우리도 우리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크신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도 우리 이웃에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크신 은혜를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우리도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주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는 믿음의 권속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는 욕심이 많고 부족하여 감당하기 어렵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끌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이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임재하심과 충만한 은총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주의 선하신 뜻대로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돌아가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